할렐루야.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회복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할 것.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판단하고 또 평가를 안 할 수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를 조금 넘었으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또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은 판단을 하되 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용함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우리 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사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도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판단과 또 평가만 하는 사람보다는 칭찬과 또 격려를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과 만남 갈 때 계속 비판하는 사람,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세요. 멀어지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우리가 모임과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구원에 관한 일들, 즉 복음에 관한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또 평가만 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평가도 적절한 칭찬과 격려가 함께 있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은 그 크기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칭찬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죠? 칭찬이 참 좋은 것이지만도 칭찬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칭찬과 함께 또 격려와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책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드시 가정과 교회에는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바른 부분들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 1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는 파벌이 생기면 안 되는데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파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누구 판이 누구누구를 예. 왜 터지죠? 좀 약해가지고 깜짝 놀랐게 돼. 풍선이라서 어제 우리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풍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제도 소리가 빵빵 많이 나더라고요. 잘 해놨는데도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파벌을 만드는 형태를
스스로 죽여나가는 일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무질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질서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음란함이 많았습니다. 성적인 음란함, 사람이 욕구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욕구, 또 먹고 나면 또 쌓이게 되는 욕구, 안 사면 사람 죽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것 크기와 동일한 크기가 이 성적인 욕구 있는데 드러내는 것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런 부분도 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의 그런 문란함,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최고의 목회자 아닙니까? 사실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많이 배우고 있음에도 겸손하고,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도 무질서하고 당파를 짓고, 그리고 음란한 일들,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때 계속 잘합니다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내고, 또 지적하니까 문제가 또 터지는 경우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꼭 필요한 것은 책망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망과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칭찬과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섬긴 사람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꼭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둘 다 터집니다. 풍선 터지듯이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이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도 꼭 축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의 마음,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하면 뻥뻥 터져버리게 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하더라도 뻥뻥 터지는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충고를 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기업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정도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간부급이 되면 이 사람이 장난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기업 안에, 직장 안에 반드시 자기만 안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위에 사람들은 사실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고 고진감래로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훤히 보여요. 근데 훤히 보이는데 말 안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장님 때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들켜서 모른다 생각하고 계속 장난치는 거거든요. 돈 갖고 장난치듯이 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뭐 사장님을 욕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사장님 정도 하려고 하면 속이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이나 한 그룹에서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팀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성 없이는 못 이끌어 나갑니다.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못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참아주고 못 본 척하고 또 못 본 척하고 또 참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역할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야지만이 기술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깊은 역량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본받을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다 지적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그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할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할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또 고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과학 이야기, 물론 복음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것은 복음 이야기하면 영혼이 살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영이 깨끗해져.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손을 계속 씻고 그러면 이 육신도 점점 정결하게 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내적인 부흥에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같이 봅시다. 외적인 부흥도 옵니다. 숫자의 부흥도 옵니다. 하나님께 택정받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하는데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왜 말씀이 나오냐? 계속 24시간을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계 잡고 일을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기계 잡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역하고 말씀 안에서 치유하고 말씀 안에서 밥을 먹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24시간이 먹고 자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방향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 이건 말씀이고 모든 지식은 깨달음입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깊이는 누에고치 같거든요.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뽑으면 한계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같이 봅시다. 영원이랍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뽑아도 찬양해도 끝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고
소유한다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이 돼야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설교도 복음으로 하고 성도도 여러분 다른 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결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같이 봅시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흩어지게 되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움직임 자체가 전도가 되고 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입술을 벌려서 전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캠페인 전도, 프랭카드를 걸고 하는 것, 사실 그거 보면서 교회 오는 사람 사실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해야 됩니다. 많이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성화되어 있는 상황 통해서 이웃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들어간 우리 개인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 보면서 교회에 성도들이 오게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기타하고 그거 보면서 조화를 하는데 오는 사람의 숫자는 10,000명 중에 한 조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관계 전도가 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어나는 것 하나만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또 순수하고 또 단순한 진리는 성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같이 해봅시다.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그래서 제자 교육도 또 실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거의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잠만 잡니다. 잠만 몇 시간 잡니다. 바닥대고 계속 이렇게 써 있는 것이 하나님 참 은혜이기도 한데 복음 전도도 또 나가야 되고 또 제자 양육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어떤 협력과 또 하나됨의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모든 언변과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해짐으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을 여러 번 하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세요.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면,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같이 봅시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기술이죠, 기술. 근데 기술만 고수하면 나중에는 무질서해집니다. 기술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말씀 때문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술을 주시고 은사를 줍니다. 은혜는 카리스죠, 카리스. 저 동생 이름이 은혜 지혜거든요. 이 은혜, 이 지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지도에 따르게 됩니다. 은혜를 안 받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기술과 또 유익만을 가지고 하면 계속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튀게 되거든요. 무질서하게 돼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무질서하면 교회가 또 깨어지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혜롭고 또 잠잠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래 갑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오래 가고 가까이.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겸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윤리적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좀 따뜻하다, 내가 보니까 겸손,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짐이 엄청 많아요. 다른 것 할 여유도 잘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서. 사역에 짐이 많고 사역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럼 그것이 무거운 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막 깃바람 보면서 다니지 않거든. 십자가 짐이 무거우니까 엎어지고 무릎이 끼어지고. 이게 예수님 가시는 길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이유는 짐이 많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겸손 못합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요. 사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계속 예수님처럼 비울 수 있고, 비운 크기만큼 엎드릴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라고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무질서하게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래서 은사를 오히려 또 강조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사와 은혜 받은 사람이 은사가 일어나고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은혜에 복종되어서 하면 굉장히 질서 있게, 많은 도시가 계획된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차가 착착 신호등에 의해서 지나가게 되면 사고와 충돌과 복잡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물량이 움직일 수 있는, 천국의 물량이 이 땅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꼭 했던 그 칭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 칭찬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재림신앙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부활장이 나오지, 맞죠? 부활장. 그러니까 이것이 또 넘치니까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너무 넘쳐버리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딴짓 해버리는 경향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 균형을, 그 성경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강조해서 성도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날, 바로 재림의 날이죠. 사실 은사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은사를 강조해놓으니까 계속 무질서해지니까 교회가 은사 이야기를 안 하는. 은사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은사만 가는 것도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책망해서 균형을 잡는 과정.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한다. 재림신앙입니다. 또 교회도 재림신앙도 말 많이 안 합니다. 재림해놓으면 또 뭐 다미 선교회처럼 이 사이비 신앙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다고 또 재림신앙을 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종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성도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거짓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참도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세상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참과 거짓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 4장 금요일날 나누었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주로 딱 임하게 될 때 두 분류로 나누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예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러내었는데 의로운 해가 떠오르자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의 불처럼 타버릴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것을 말라기 4장 가운데 말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생명록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되며 또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같이 봅시다. 인내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내 들어갈 칩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돼요. 열심히 살면 들어갈 수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나중에 포기하게 돼. 근데 너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책망도 하게 되는 일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고독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수가 적습니다. 고독한 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높은 곳에 모세처럼 올라가서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들을 재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더 많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배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질서있게 교회를 섬겨나가며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으로서 신실과 거룩과 성실함으로 가정과 내면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거룩과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기도하여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나가는 성숙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